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영혼을 지키사 육신의 눈을 뜨게 하시고 손과 발이 움직이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밝은 시선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목도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뜻하신 바에 저희도 기쁘게 여기며 동행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이루시는 일에 저희 마음도 있게 하사 동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상황에 저희도 진실하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저희가 아니라 저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움직이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함이 저희의 복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상황에서 주님의 선한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구원의 능력으로 주님을 위해 사용받는 복의 날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기다립니다. 오늘도 치유가 있게 하시고 나아짐이 있게 하시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쉬어주시는 놀라운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회복의 능력이 있게 하옵소서. 진찰받으시고 여러 가지 약물 투여되고 재활련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 때문에 오늘도 영광과 찬양을 들려드리는 환우들 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병원에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소망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모든 삶의 터전이 안정되게 인도하심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아름답게 신실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날마다 성장 성숙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땅 속에서 빛을 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깨달아서 어릴 때부터 평생 하나님 안에 거하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어린 영혼들 붙잡아 주셔서 잘 먹고 사랑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품성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붙잡아 주셔서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셔서 다음 단계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모든 준비의 시간들, 계획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혜가 모자르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장래의 문제, 일의 문제, 직장, 또 만남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도우셔서 문이 열리게 하시고 분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깊이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일할 때마다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좋은 만남이 있게 하시고 좋은 일거리가 계속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풍성함이 있게 하시고 웃음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양한 교류가 있습니다. 시작된 것 끝까지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될 것들, 계획들 순적하게 잘 진행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도전하는 우리 성도들, 새롭게 일을 시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문이 열리게 하시고 어려움은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좋은 교제 만남이 계속 있게 해주셔서 서로 돕고 도움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모든 도전의 시간, 열정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해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고 갈 때에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모든 맡겨진 역할들을 잘 감당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아름다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시간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날마다 세워지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모이지만 성령께서 모이게 하시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마음껏 영광과 찬양, 말씀의 잔치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뿌리가 더 깊게 내려지게 해주셔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진리 안에 거하며 새롭게 힘차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세상에 아름답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소망이 가정 속에 있게 해주셔서 날마다 평강의 능력이 임하여 주심에 온 식구들이 서로 하나 되고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복 있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지난 월요일부터 우리는 다양한 한계 때문에 생긴 두려움을 이겨내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누는 몇 번에 걸친 내용은 신앙생활하면서 만나게 되는 두려움입니다. 신앙생활 안에서 생기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신앙적, 영적인 한계 때문에 마음에 확신이 생기지를 않고, 확신이 생기지를 않으니까 계속 두려움 속에 갇히게 되는 그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감독 우디 앨런이 있습니다. 그는 파란만장한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올해 89세이고 한국계 여성이랑 지금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까지 거의 매년 한 편씩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나이가 89세인데 불과 4년 전까지 매년 한 편씩 작품을 내는 겁니다. 최근에 또 한 작품을 낼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는 사생활에서는 전혀 존경받지 못하고 있지만 영화에 대한 사랑이나 열정은 많은 관계자들 또 영화인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영화에 집착하고 있는지, 왜 이렇게 영화에 매년 한 편씩을 내려고 하고 있는지를, 그 이유를 언젠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큰 그림을 보지 않으려면 무언가에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큰 그림, 기독교 신앙, 진리입니다. 그는 하나님은 계시다, 진리는 있다, 구원은 있다, 천국은 있다, 이 말을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고 거부한다라고 말합니다. 노골적인 무신론자인 그는 인생은 무의미한 작은 불꽃이다, 인생에는 목적도 없고 다음 삶도 세상도 없고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인생이라는 기차는 모두 한 곳으로 계속 들어가서 사라진다. 그 한 곳은 쓰레기 처리장이다.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최근에 사석에서 밤에 내가 잠을 잘 못 자고 있다 고백하게 되었다 알려졌습니다. 그 이유가 만약 진리가 있으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고민되고 두려움이 생겼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심각한 국가적 죄인의 신분으로 맥없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후에 제자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들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한 다락방에 모이게 됩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이 다락방에 찾아오셨다고 본문에서 알려줍니다. 시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지 3일, 사흘 후에 찾아오신 겁니다. 요일로 따지자면 안식일 다음 날, 지금 우리로 말하면 일요일, 주일입니다. 이 다락방에서는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이신가? 내가 예수님을 괜히 3년 동안 따라다녔나? 나는 예수를 배신했어. 예수가 죽었는데 시신 어디 갔지?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나? 이렇게 서로 말하면서 다양한 의심과 후회로 가득한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삶에 큰 두려움을 겪고 있는 제자들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제자들이 모인 이유는 세상을 바꾸고 어떻게 열심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우리는 따를까 논의하려고 모인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유대 사회에서 왕따 당하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수세에 몰려 있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사람들한테 찍혔고 또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거부했고 도망갔고 배신했는데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모면할까? 이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서로 논의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이들의 국리는 담대한 복음의 증언자가 되기 위한 논의가 아니었고 겁에 질린 피해자 의식에 가득 사로잡혀 있던 논의였습니다. 당시 다락방에 두려움 없는 신앙이 아니라 신앙 없는 두려움만 남아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얼굴 초췌했고 절망이었고 용기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폐잔병들의 모습입니다. 이때 몇 명의 여성 제자들이 쿵쾅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상기된 얼굴을 가지고 방 안으로 뛰어 들어옵니다. 10절에서 이 여성들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최소 3명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여성들의 특징은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여러 사연들, 우여곡절들이 참 많았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여성들이 들어와서 전한 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담대한 외침이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11절에서 그들의 말이 훨씬 허탄하게 들려서 믿지 않았다. 여성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않았다.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허탄, 완전한 코미디, 진짜 허무맹랑한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허탄이라는 표현에는 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제자들의 절망감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고 자신들이 직접 무덤에 묻은 예수가 어떻게 살아나는가? 어떻게 살아나는가? 제자들은 3일 전에 자기들이 따르던 목수의 죽음을 함께 묻으면서 희망도 무덤에 묻었습니다. 예수님만 묻은 게 아니라 자신들이 가졌던 모든 희망을 다 같이 묻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고 하니 여성 제자들이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또 하나 허탄에는 큰 두려움이 숨겨져 있습니다. 진짜 살아나셨다면 어떻게 하지? 우리가 며칠 전에 그분을 배신했고 도망갔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면 우리를 심하게 책망하시는 것은 아닌가? 우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닌가?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 우리의 현실, 그리고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회의하고 절망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사실, 우리에게 매우 강력한 의미를 전해줍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도 우리는 신앙의 문제에 회의하고 두려워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회의감과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인간이 가진, 우리가 가진 영적인 한계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책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하고 의심하고 회의감 생긴 거 너무 자책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한계를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따라서 영적인 한계에 있다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영적인 한계에 머물러 있거나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한계를 당신과 함께 넘자고 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영적인 한계가 있지만, 신앙적인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서 두려움이 계속 생기지만 거기에 계속 안착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빨리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영적인 회의감을 머물러 있지 말고 확신과 구원의 길로 같이 가자,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삶의 사연이 많고 우여곡절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큽니다. 우리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마치 물로 가득 채워진 저수지처럼 그런 안정된 저수지의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저수지에는 생명력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바다는 폭풍도 쳐, 바람도 불어, 파도도 일어, 정말 정신이 없지만 생명력이 넘칩니다. 우리가 다양한 시련에 빠질 때 주님의 은혜는 더 큽니다. 성경에도 큰 죄악 속에서 헤맸던 인물들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아서 변화되고 새롭게 일어나는 장면들을 자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의 여성 제자들, 남성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며칠 전까지 실패자였습니다. 완전히 도망자였고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모두 무너져 있었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고 큰 은혜를 받게 되었고 새로운 삶이 완전히 열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셨다. 이 사실, 이것이 바로 회의와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다시 확신과 소망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를 부활하게 만드시는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신앙이 부족해도 영적인 한계에 빠져 있어도 낭망하지 않아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용기와 희망을 갖게 만드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영적으로 힘들고 연약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붙잡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무너지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늘도 다시 힘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